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 온 성도, 온 신자 다 함께 온누리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 북녘 땅에서 복음 듣지 못하고 가는 살고 있는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오늘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가 그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과거에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험난한 광야라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길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허허벌판인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을 내시면 강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사실들을 여러분 앞에 증언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는 1996년도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강원도 화천이라고 하는 너무나 춥고 열악한 곳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군대에서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으로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가끔씩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특별히 근무를 서고 있기 때문에 늘 눈앞에는 북한 땅이 보여서 밤새도록 근무를 서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의 내용을 어느 순간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도 복음 듣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자유롭게 예수님 믿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나 저는 북한 땅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철조망을 넘어서 간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북한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 또 그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중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탈북하신 분들을 돕는 선교사님들을 옆에서 보면서 돕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훈춘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 부부는 젊은 분들이었는데 어린 꽃제비 아이들이라고 하죠. 부모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아이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 북한 아이라고 치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는데, 아이들의 피부병이 이 선교사님에게 다 옮아가지고 선교사님도 피부병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키워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선교사님처럼 저러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많은 미션홈 센터들을 다니게 되었는데 제일 놀란 것은 장춘이라는 곳에 가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북한에서 나온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센터가 있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천독반이었습니다. 성경을 천독을 목표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2년 동안 3년 동안 청년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어떤 청년은 100독, 어떤 청년은 200독, 그 200독 한 청년의 나이가 저랑 같았어요. 근데 그 청년이 말씀을 앞에서 나누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적인 말씀들을 줄줄줄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이 청년은 최대한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마음에 깊숙이 새겨서 다시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중요한 구절들은 옷의 안감을 뜯어서 거기에다가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옷을 반대로 꼬매 입고 다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청년이었어요. 저는 신학교를 이제 막 다니고 있는 때였는데 얼마나 도전이 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정말로 저들처럼 준비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하면서 계속 중국 현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탈북민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 이빌림 목사님 지난번 30차 우리 또 복음통일 컨퍼런스에 와서 말씀도 증거하셨는데요, 북한에서 2번씩이나 북송당해 죽을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한국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2년도 안 되었는데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열방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고, 이 교회에서 함께 중국으로 탈북자들을 섬기러 선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선교가 확장되게 되다가 드디어 2009년도에 통일소망 선교회라고 하는 탈북민 교회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선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누가 봐도 2-3명이 모여서 작게 기도하는 그 모임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하나님, 중국 땅에 수많은 탈북자들이 나와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들을 더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미약하지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중국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구출하는 사역들을 점점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필요했죠. 한 사람을 구출하는데 무려 200만 원, 300만 원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은 젊은 2명의 자매들, 20대 초반의 자매들이 팔려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400만 원이 있어야지만 이 2 자매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브로커가, 그 인신매매범이 성윤락업소에다가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울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금액을 정확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2 자매가 구출되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1명, 2명 구출되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이곳을 예수제자 훈련원이라고 불렀고, 여기에서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래서 그냥 한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비용도 부족했기 때문에 함께 3개월, 4개월 같이 거기서 선교사님과 함께 말씀으로 양육받고 변화되는 일들이 너무나 놀랍게 벌어졌습니다. 1명, 2명 구출되어서 한국까지 오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무려 1,500명 가까이를 복음 구출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작은 탈북민 교회에서 몇 명이서 모여서 만든 통일소망 선교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1명, 2명 구출되기 시작했는데, 그냥 구출된 것이 아니라 예수제자 훈련원을 통해서 양육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신학교를 들어갔고, 그들이 구출되어서 너무나 놀랍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2014년도에 저희가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이 줄줄이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제자 훈련원에, 줄여서 예재원이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예재원 센터에 많은 자매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갈 곳이 없어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움에 전화를 걸어옵니다. 하나님, 또 다른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도록 급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응답이었어요. 네가 들어가라. 그러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7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만으로 4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이 사역은 아파트에서 주로 진행을 했는데 은밀하게 진행을 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2을 데리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중국은 층간소음이 더 심하거든요. 집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싸우거나 울거나 하면 밑에 집에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함이 극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데, 아버지께서, 또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을 맡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아들을 맡기고 딸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중국에 들어가서 이 사역을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오고 두만강을 건너오고 백두산을 넘어서 이렇게 저희 센터에 구출되어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보니까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 요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저희 선교에 계속적으로 요청이 오는데 저희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최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출하는 일에 힘썼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양육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출을 받고 양육을 받게 되는데, 한 형제는 저에게 성경책을 한 번은 집어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공산 당원이었는데 이따위 거짓말을 자기한테 믿으라고 하냐고 막 욕을 하면서 자기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청년을 잘 아우르고 또 잘 우리 선교사님들이 양육을 해서 이 청년이 한국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신학대학원 2학년에 다니면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북한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숨겨두신 최종 병기입니다. 중동을 변화시키고 열방의 복음을 전파할 최종 병기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선생님 믿으십니까? 저한테 오히려 나도 믿는다고 같이 손잡고 기도했던 그러한 때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청년도 공산당원도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 갈급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서 마지막 최종 병기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는데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떤 자매님 2명은 건너오다가 밤중에 강을 건너오다가 한 명은 떠내려가 버렸어요. 한 명만 살아왔어요.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이틀 만에 그 떠내려간 언니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한 적도 있고요. 어쩔 때는 8명의 가족이 탈출을 했는데 공안들이 추격을 해가지고 4명은 붙잡히고 4명의 가족만 살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온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양육을 받고 또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이 저희 센터에 왔는데요, 제일 기억나는 분은 저는 이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65세의 나이에 옆에 있는 손녀딸을 업고 두만강을 건너왔습니다. 할머니는 장애가 있는, 이 척추가 약간 장애가 있는 할머니인데 손녀딸을 업고 나왔어요. 한국에 먼저 간 딸을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손녀딸을 업고 나온 것이죠. 한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탈출을 했는데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엄마와 이 자기 딸을. 그래서 구출하러 갔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선족 사역자가 그 지역에 가서 찾고 헤매는데 할머니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숨어 있는 거예요.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손녀딸이 할머니에게 계속 쪼릅니다. 할머니, 너무 무서워요. 우리 이러다가 잡히면 할머니도 죽고 나도 죽게 될 텐데, 감옥 가게 될 텐데, 할머니 그냥 우리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요. 나 엄마 없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그냥 북한에 가서 살아요. 할머니 나랑 그냥 같이 살아요 라고 쪼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조금만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는데 날이 밝았습니다. 밤에는 몰랐는데 옆에를 쳐다보니까 어린아이 죽은 시체가 있더래요. 이렇게 두만강 압록강 주변에는 죽은 시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 할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손녀딸을 업고 다시 강을 건너 넘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조선족 사역자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구출을 해서 중간 지점까지 왔고 저는 가서 할머니와 손녀딸을 데리고 저희 센터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가 긴장이 풀리니까 쓰러졌습니다. 잠깐 쓰러졌다가 깨어나시겠지 했는데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뇌출혈 증상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를 빨리 응급실에 모시고 가야 되겠는데 모시고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모시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금방 건너온 사람, 신분증도 없고 병원에 가면 체포되어 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갈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할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이 옆에 있는 손녀딸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머니 살려주세요. 이 할머니도 계속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 하나님을 모르지만 살려주십시오.
손녀딸하고 같이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딸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십시오. 먼저 온 자매님들도 할머니 몸에 손을 얹고 몇 날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할머니의 반신불구가 풀렸습니다. 먼저는 한쪽이 풀렸는데요, 이 할머니가 일어나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계속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지금 앞에 있는 이 그림은요, 회복된 다음에 예배드리는 사진이에요. 3개월 동안 양육을 받고 이 할머니와 손녀딸이 한국에 무사히 2016년 가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탈북자들이 함께 들어왔는데 이 할머니에게 국정원 직원들이 인사를 하고 꽃다발을 걸어주고 너무나 잘해주더래요. 이 할머니가 너무 놀라서 나는 그냥 시골 살다 온 할머니인데 왜 나에게 잘해주나? 라고 물어보니까 한국에 3만 번째 들어온 탈북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기념 행사를 한 거예요. 기념 행사. 그래서 정착금도 더 많이 받았어요, 이 할머니가. 지금 인천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딸과 함께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한 명 한 명 구출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지를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어떤 분들은 한 달 만에 막 10kg가 쪄요.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가 막 토하면서도 먹고 또 먹고 하니까 얼마나 저희가 맛있는 것들을 많이 함께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세족식을 합니다. 형제들의 발은 제가 닦아주고 자매들의 발은 아내가 닦아주고 대부분 많이 울어요. 이제 떠나가야 되니까. 그럼 또 제 딸이 휴지를 빼와가지고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항상 제 딸은 말해요. 아빠, 나는 어린이 선교사예요. 딸도 얼마나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친정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저희가 세례를 주고서 그들을 떠나보내면 1년에 보통 2016년도에 1,300명, 1,000명 이렇게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양육한 사람들은 1년에 100명에서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양육받은 사람들이 가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탈북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태국 감옥에서도 막 부흥회를 열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태국 간수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막 욕을 했대요. 그래도 아랑곳 것도 없이 하나원에 와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이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예수제자 훈련원 안에 너무나 놀랍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북한에서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강을 건너왔습니다. 또 강을 건너와서도 공안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쳐 왔습니다. 또 어떤 자매님들은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팔려다니다가 도망쳐 온 자매들도 있었어요. 산속에 숨어 있다가 구출된 자매, 팔려다니다가 도망온 자매, 수많은 사연들을 가진 자매들, 저희가 무슨 말로 3개월 동안 양육을 해도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들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최종 병기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갈 때 지금도 구출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예수제자 훈련원을 거쳐갔습니다. 떠나갈 때 편지를 쓰고 시를 쓰고 주님 안에서 이곳에서 있었던 것이 천국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양육받으면서 갔습니다. 저희들은 중국 땅에서 이 예수제자 훈련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려면 비행기를 태워서 보낼 수도 없고 배를 태워서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제일 밀림이 우거져 있는 동남아 루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 왔습니다. 이동거리가 무려 4,000km나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때로는 트럭을 타고 몸을 숨기고 이동을 하고, 야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차를 대절해서 이동을 하기도 하고, 또 몰래 기차에 타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니까 나중에는 공안이 와도 별로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정말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구출했지만 잡히지 않고 무사히 한국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3시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 출발한 8명이 한국으로 가다가 동남아를 넘지 못하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위험하니까 잠깐 대피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고 너무나 놀라서 그 청년들은 금식하면서 3일씩이나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헌신했던 귀한 청년들이었는데 그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쨌든 빨리 대피해야 되니까 아내를 깨우고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아들이 2년 이상 떨어져 있다가 아빠, 이제는 나도 좀 같이 있고 싶어요 해가지고 아들도 데리고 가서 함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터지고 나서 결국에는 빨리 한국으로 나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청도 공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여권을 내고 비행기 표를 내고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 갔습니다. 제 앞에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비행기에 올라타면 저는 무사히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러 가던 그 순간 수십 명의 공안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 팔을 비틀었고 수갑이 채워졌고 저는 끌려갔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아빠 잡아가지 마세요. 우리 아빠 잘못 없어요. 잡아가지 마세요. 아이들이 막 흐느끼며 우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우는지 마음이 너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아내가 너희가 더 크게 울어야 아빠 안 잡혀간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더 발악을 하면서 소리를 치며 울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저는 끌려가게 되었고 취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멱살을 잡히고 책상을 내려치면서 수없이 저에게 아는 대로 빨리 너 했던 범죄 사실들을 털어놓으라고 얼마나 협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는 그들에게 응할 수 없었어요. 혹시나 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아직도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탈북자들이 체포될까 봐. 그래서 계속해서 한마디만 외쳤습니다. 팅부동! 나 모른다는 거거든요. 나 모른다. 계속해서 그 말만 반복하면서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 답답하니까 나중에는 저를 고문실로 가뒀습니다. 다리도 묶여있고 팔도 묶여있고 제가 체포된 때가 2월 달이니까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형사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등치가 큰 사람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마음으로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높은 공안 책임자가 제 앞에 와서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왜 한국에서 목사로 있지? 제가 목사라는 것을 또 어떻게 알았더라고요. 왜 중국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느냐 라고 저한테 막 따져 묻는데 그전에는 제가 계속 팅부동 나 모른다라고 발뺌을 했는데 이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성령께서 제 안에서 불같은 마음으로 말하게 하셨어요. 갑자기 제가 저도 모르게 당신들이 왜 북한 사람들이 강을 넘어서 목숨을 걸고 중국 땅으로 넘어오는지 알고 있느냐? 그들이 왜 고향을 놔두고 가족을 놔두고 왜 넘어와서 인신매매당에 팔려다니면서 산속에 숨어 일을 하면서 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당신들이 알고 있느냐? 라고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듣고 있는 거예요. 통역을 막 해주면서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가야 가족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자녀들을 놔두고 나오는 것이고 아빠가 자녀들을 놔두고 나오는 것이고 자매들이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나와서 돈 몇 푼에 팔려다니고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들 당신들이 알고 있느냐고 저도 모르게 그동안 차있던 울분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그 공안 책임자가 저에게 느닷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북한 사람 불쌍하다. 근데 그 말을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한국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싫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한국말을 배워야 된다고 억지로
조선족 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조선족 중학교, 조선족 고등학교를 나와서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은 떠듬떠듬 잘할 수 없지만 알아듣는 것은 대부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말을 거의 다 통역 없이도 사실은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건을 책임지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도 북한 사람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는 이때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나와 함께 붙잡혀 있는 저 8명의 저들을 풀어달라. 저들은 한국으로 가려다가 체포됐기 때문에 만약에 저들이 북한으로 끌려간다거나 그 문건이 넘어가면 저들은 아마 다 총살당해 죽을 것이다. 저들을 그냥 풀어달라. 그리고 내 가족이 지금 며칠째 한국에 당신들이 보내주지 않아서 이렇게 체포되어 잡혀 있는데 내 가족들이 무슨 잘못이냐, 내 가족들을 한국으로 빨리 보내달라 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나가더니 한참 있다가 비행기 표를 사왔더라고요. 3장, 제 거는 없고 아내 거하고 아이들 거.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을 바로 즉시로 비행기를 태워서 한국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것도 비행기 표를 보니까 그냥 좌석이 아니고 비즈니스석, 좋은 좌석으로 보내줬더라고요. 나중에 농담으로 저희 아이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그때 마음은 슬펐지만 좌석은 참 편했어. 누워서 왔다는 거예요. 마음은 슬펐지만 어쨌든 가족들을 그렇게 보내주었고, 그런데 그 8명의 탈북자들은 이미 단동 근처 북중 국경까지 끌려가서 이미 거기서 취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풀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공범이기 때문에 잡혀온 브로커들 그리고 탈북자들과 함께 조사를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끌려서 난생 처음으로 중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알몸으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채 끌려 들어갔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죄수 번호 318번, 거기서는 죄수 번호를 부르고 죄수 옷을 입고 죄수가 되어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 일과가 앉아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이, 뭐 시키지도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앞사람 등에다가 무릎을 똑바로 붙여라 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앉혀놓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게 일과입니다. 런주의 후이주의, 너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쳐라. 하루 종일 욕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잡혀있는 탈북자들, 하나님 8명의 탈북자들이 같이 갇혀 있는데 하나님, 저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한 청년들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재판을 받기 전까지 갇혀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3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과예요. 하루 종일 앉아있고. 그런데 얼마나 감옥 안에서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피가 막 튀어다니고 앞에 시계가 걸려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그 시간을 버티는 겁니다. 아, 오늘도 하루가 지났구나.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픈지. 이곳은 3개월 동안 임시로 갇혀있는 곳이에요. 한 1000명 갇혀있는 곳인데 먹을 걸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곳에서 나가면 쌀밥 한번 실컷 먹어야 되겠다, 김치 한번 실컷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주로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니까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제일 힘들었던 것은 화장실을 마음껏 갈 수 없는 거예요. 26명이 한 방에 있었는데 매일 쪼그려 잘 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앞에 한 개가 있는데 다 보이는 화장실이죠. 근데 그거를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매일 참으니까 변비가 걸리고, 얼마나 참으니까 방광이 막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 생활들을 그렇게 3개월을 보냈습니다. 엉덩이에는 이미 물집이 다 잡혀있고, 양치를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제대로 씻을 수가 있나요? 잇몸이 또 아프기 시작했어요. 신경을 건드리니까 또 땜질했던 게 떨어져 나가고 잇몸이 점점 부어오르고, 누구랑 부딪혔는데 안경이 또 깨졌어요. 감옥 안에서 안경을 할 수 있나요? 이빨을 치료받을 수 있나요? 제대로 씻을 수 있나요? 화장실을 제대로 갈 수 있나요? 그때 북한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북한은 거대한 감옥과 같은데 그들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 치료받으려면요, 북한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약을 사가야 돼요. 주사액도 사가야 되고, 뭐 어떻게 돈이 있어서 그걸 다 사갑니까? 마취도 제대로 못하고 치료받지를 않나.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키우면서 그렇게 죽어간다는 이야기. 또 북한 감옥은 훨씬 더 이보다 심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옆에 있는 갇혀있는 사람들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매일 기도하면서 드디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요, 제 앞으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재판이 6개월 연장되었다. 당신은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틀리게 6개월을 더 이곳에 갇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렇게 힘들게 참아냈는데 또 6개월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고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검찰국에서 나와서 저에게 구형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 법에 의하면 10명을 미립국을 조직해서 외국으로 보내게 되면 그 죄는 7년형에 처한다. 그런데 당신을 조사해 보니까 당신은 단순히 10명 정도가 아니라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을 그렇게 미립국을 시킨 혐의가 결국에 드러났다. 그래서 당신을 20년형에 구형한다. 당신의 석방 날짜 2037년 2월 23일.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4년도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내 인생 끝났구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육체는 점점 약해지고 손목도 가늘어지고 엉덩이에는 이미 다 물집이 잡혀가지고 앉아있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든지. 그때는 또 키가 큰 것도 원망이 되더라고요. 키가 크니까 조그마한 의자에 쪼그려 앉아있으니까 더 힘들고, 게다가 탈북 형제 자매들 옆에 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죄책감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 더 기도했더라면, 아니면 날짜를 조금 더 일찍 앞당겨서 그들을 출발시켰더라면,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의 죄책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철조망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으로 한없이 절망감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감옥에 갇혀서 매일 철창을 바라보면서 육체는 한없이 약해지고 20년 동안 내 인생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쪼그리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감옥에 있지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들이 마음으로 점점 찾아오면서 평안함이 마음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묵상하는 마음을 주셔서 계속 이제는 나의 철창 감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육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잡혀있는 8명의 탈북자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가족들 생각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능력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감옥에는요 한 1000명 갇혀 있는데 제일 흉악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가까이 가기도 싫은 사람. 그 사람은 몸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중국은 근수로 몸무게를 따지더라고요. 자기가 240근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면 키도 저도 큰 편인데 훨씬 더 크고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간수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중국에서 유명한 깡패 두목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저를 끌어오라는 거예요.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모여있는데 저를 앞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앞에 섰는데 그 중국 조폭 두목이 저한테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내가 한국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를 불러라, 저한테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그 노래를 참 좋아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 노래 알 거 아니냐, 그 노래 불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노래 제목은 알고 있지만 가사를 모른다. 그랬더니 그럼 네가 알고 있는 한국 노래 중에 아는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알겠다고 하면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참으로 좋아했고 많이 불렀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실로암, 여러분 아시죠? 이 찬양. 예. 군대 가면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노래를 한번 다 부르고 났더니 이 조폭 두목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자기가 못 들어본 노래였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면서 한 번 더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저를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면서 또 다른 노래 없냐는 거예요. 있다고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중에는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날 또 나를 부르면 어떤 특송을 불러야 되나, 내가 내일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불러야 되겠다. 혼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정말로 저를 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또 힘차게 불렀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한국어를 자기는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한국어를 갑자기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니하오, 감사합니다, 시에시,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한마디 한마디 가르쳐주면서 그 사람은 저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유튜브로 조금 배운 간단한 중국어 회화, 그런데 소통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이 빠르고 일반 말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저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중국어가 금방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감옥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형수들에게, 그리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은 이 사람이 알려준 중국어는 대부분 욕이 섞여 있다는 거. 나중에 중국어를 하니까 목사님이 됐어 하면 욕을 섞어서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어를 말하기가 참 겁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에게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면서 살아가는데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성경책이 너무너무 읽고 싶습니다. 성경책을 읽고 싶습니다. 한 6개월이 지났는데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묵상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읽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앞에 나가서 특송할 때마다 옆에 박수 쳐주는 간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그 간수에게 제가 성경책을 좀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품속에서 작은 책을 하나 꺼냈습니다. 무슨 책이었을까요? 성경책. 근데 그 책은 신약 성경책이었어요. 구약은 없고 얇은 신약 성경책. 그런데 그 신약 성경책을 받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밤에 감옥은요 24시간 불을 켜놓습니다. 불을 끄지 않아요. 감옥 안에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까봐 밤새도록 불을 켜놓는데, 그 전에는 이 불만 끄면 좀 편하게 잘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 켜놓은 게 너무 좋더라고요. 밤새도록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놀라운 은혜들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 서신, 그리고 공동 서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천상의 예배들, 말씀이 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듯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달다고요? 꿀보다 더 다니이다. 혹시나 여러분들 말씀이 꿀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꿀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가끔씩 특송도 부르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또 중국어도 배우고 중보기도도 하다 보니까 바빠지더라고요. 저는 감옥 생활이 그렇게 바빠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어때요?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한 달이 그냥 뭐 금방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20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 감옥에서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감옥 안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빨리 나가야지만 행복하고, 여기서 빨리 나가야지만 감사하고, 여기서 빨리 나가야지만 자유로울 것이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감옥 안에 있어도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하는 처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남은 사명 이곳에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요, 1년 만에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연장되고 연장되다가 1년 만에 재판을 받았는데 저의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20년이 아니라 15년으로, 10년으로, 7년으로. 사실은 올 연말에 제가 출소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최종 판결에서 2년 6개월 판결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기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다 놀랬습니다. 거기 있는 죄수들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저도 놀랬고 다른 죄수들도 다 놀랬죠. 더 놀란 것은 그 재판 결과가 있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안 책임자가 저를 면회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저와 함께 체포된 8명의 탈북자들이 아직 북송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 북송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기도했는데 북송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애가 한 명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구출한 그 양육받은 자매 중에 한 명이 사실은 임신 초기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아기를 낳은 거예요. 1년이 되니까. 그런데 이 공안들이 서로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을 북송을 시키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저 아기도 죽겠구나. 그러다가 그들이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을 풀어주기로. 더 놀라운 사실, 아직 박수치기 이른데요, 이들을 풀어주면 어디 갈 거냐, 신분증도 없는데. 이들을 동남아로 데려다 주면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동남아에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함께 잡혀있는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북송을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 12명, 총 20명인데 이왕 데려다 주는 거 20명을 그냥 다 데려다 주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 심장이 떨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나 아직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는 노동하는 감옥으로 이송이 되었고 하루에 8시간 이상씩 노동을 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공안들이 약속은 했지만 그 길이 힘든 길이고 혹시라도 그들이 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수에게 허락을 받아서 4개월 만에 한국에 있는 아내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얼마 전에 20명이 다 한국에 도착했어요. 감옥 안에서 그 전화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잡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잡히지 않았더라면 좋은 공안 책임자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만약에 잡히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재판이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북송당했을 텐데
재판이 끝나야지만 북송을 시킬 수 있는 공범이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 연장된 것도 감사하고, 또 한 임신한 자매가 있어서 아기가 또 건강하게 태어나서 그것도 또한 감사하고, 무사히 한국 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감옥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옥 생활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말을 합니다. 여보, 그렇게 좋으면 또 가라고. 또 갈 수 있느냐고 막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또 갈 수 있다고, 저도 모르게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나온 20명의 탈북하신 분들을 거의 대부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13개월 동안 그들이 두려워 떨며 매일 북송을 당할까 봐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한국에 무사히 와서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튀르키라고 지금 이름을 바꿨는데 터키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탈북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과 함께 가서 난민 사역들을 감당하고 지진난 지역들을 방문하고 사역들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이 터키에 가면 과거에 초대교회가 있었던 장소가 있죠. 지하 20층까지 굴을 파놓고 거기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던 초대교회 상도들이 살던 카타콤이라는 장소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 8층까지만 개방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지하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십자가로 모양을 파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던 장소도 있더라고요. 비록 힘들게 어렵게 그들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결국에 로마가 복음화되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최종 병기로 중동 땅을 변화시키는, 이슬람을 변화시키는 이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도 선교가 어려운 나라 북한이고, 얼마 전에 2024년도 또 다시 기독교 박해지도 나왔는데요. 22년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나 그곳에서 탈출하고 어려움 가운데 나오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나오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여전히 중국 땅에서 팔려다니면서 도망쳐 다니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동남아 예제원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비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저희 선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며칠 전이죠. 2, 3일 전에 또 다른 팀에서 구출을 하다가 체포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 구출 사역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2명의 자매님들은 어린 자매님들이 엄마와 함께 북한에서 탈출해 나와서 숨어 살다가 저에게 구출되어서 동남아까지 와서 예수지자 훈련원에 와서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구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이 강을 건널 때, 또 동남아를 넘어올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이들이 신고 온 신발입니다. 신발이 다 떨어질 정도로, 헤어질 정도로. 한 자매는 아기를 업고 동남아 그 높은 산을 넘어왔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다 아기들을 돌아가면서 업어줘가지고 간신히 부축받아서 넘어온 자매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우리 예제원을 나온 자매님이 그린 그림입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옥수수가 내려오죠. 이 자매는 북한에 살 때 늘 생각했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때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비가 올 때마다 강냉이였으면 좋겠다, 옥수수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더래요. 이 자매가 구출받아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어느 그림을 그렸어요. 왜 여러분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자기의 모습을 고양이로 표현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버지가 구출했어요. 아버지가 먼저 와서. 그리고 나서 엄마와 남동생을 구출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보냈고, 엄마와 남동생이 무사히 중국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던 부인을 만나기 위해, 아들을 만나기 위해 중국 땅으로 건너갔는데 그만 체포되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중국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엄마와 남동생은 북한으로 북송당했습니다. 소식을 알 수 없어요. 이 자매는 평생 꿈이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그 꿈을 이루는가 했더니 북한에 끌려간 엄마와 남동생을 생각하면 매일 우는 거예요. 중국에 갇혀있는 아빠를 생각하면서 매일 우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얼마 전에 홍익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그리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중국에 갇혀있는 아버지에게 영치금을 보내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알바하면서 북한에 있는 엄마와 남동생을 찾기 위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중국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이들이 북송당하면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생명을 많은 사람들이 잃게 됩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0명의 탈북자들을 구출하여 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2000명의 탈북자들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여전히 그들 신앙생활하면서 아프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잃어가면서 그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진과 같은 북한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달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어두운 북한 땅에 빛의 땅으로 정말로 최종병기로 하나님 사용하셔서 지금도 놀랍게 하나님 일하고 계신데, 러시아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이 복음을 듣고 있고 또 그들이 북한 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제가 작년에 다녀왔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 선교에 대해서 알렸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는데, 한 자매님이 이거 어저께 찍은 사진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한 학생이 헌신을 했어요. 대학생이 북한 선교에 헌신을 하고 한국 땅에 와서 동남아 예재원을 섬기고 들어왔습니다. 브라질 자매가 북한 선교에 헌신을 해서 북한 땅에 들어가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깨우셔서 북한 선교를 함께 동참하고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통일을 넘어 열방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주제 말씀처럼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가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도 탈북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국 땅에서 살려달라고 전화로 요청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잡혀있는 모든 이들 풀려날 수 있도록 옥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인신매로 팔려가고 있는 수많은 자매들, 저는 평강공주라고 불리는데요, 이 자매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들 비록 팔려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복음으로 양육받아 정말로 주님의 귀한 에스더와 같은 그런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북한의 견고한 진 반드시 무너질 수 있도록, 그 해가 올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일을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온 탈북민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다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시대 좋은 군사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